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마 제가 지난 주일 소개해드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라는 느닷없는 질문에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뀌는 사건들이 있다. 나라는 존재,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보기에도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렇게 뭔가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경험을 영성학에서는 엑스터시라고 얘기를 한다. 되게 엑스터시 그럴 때 우리는 되게 황홀감 이런 단어로 번역도 하기도 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영성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엑스터시라는 말은, 엑스란 말은 벗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스테시스라는 말은 스탠드라는 뜻이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엑스터시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초월적인 경험이다. 나를 벗어난 그런 초월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엑스터시를 경험해서 존재 자체가 변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확연하게 보이고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엑스터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 같은 경우가 그렇죠. 부처가 이제 오랜 인간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랜 굉장히 긴 수행의 과정을 거치다가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는 중에 뭔가 커다란 깨달음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부처는 황홀한 순간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모든 안개들이 말끔히 걷어지고 맑은 하늘을 보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전통은 사실 불교가 아니라 불교의 전선인 힌두교에서 나온 겁니다. 불교는 부처는 부처 나름대로 자기에게 그것을 적용을 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불교의 시작이 됐습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매우 긴 수련의 과정이에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긴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극단의 경험까지 다 포함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음, 니르바나라는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수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 모두 다 어느 날 하나님께 느닷없이 그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때로는 반의사 중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그분들에게 나타나서 그런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죠. 그 안에서 모세는 아브라함도 바뀌고 모세도 바뀌고 바울도 바뀌고 전적으로 다른 존재로 바뀌어가면서 단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를 선물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그리고 타 종교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기독교에는 어떤 수행이라는 것도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리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죽고 나더라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알파 오메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고 이야기할 것이 없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흥분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하고 종신형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갑자기 감옥에서 그런 신적 계시를 받아서 엑스터시를 경험했다고 얘기합시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자신이 그전에 몰랐던 잘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전에 모든 자기 정당방위 얘기해서 내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겠다는 것을 아주 깨닫고 아주 진솔하게 그들을 향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몰랐을 때 사회에 어떤 해악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아마 당신들도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당연히 그 삶은 개과천선을 해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야, 참 이 사람 너무너무 달라졌다, 신기하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받은 은혜가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로 나눠지면서 주위 사람들의 많은 감동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얼굴 색깔 바꾸면서 그건 좋은 일이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일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꼭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좋은 일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순서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도 불가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김승옥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60년대, 70년대 활동했던 그런 분인데, 말 그대로 다음에 얘기하든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가 임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믿음을 막 돋군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믿게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믿게 됐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미쳤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게 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믿게 된다는 것 자체가 그 기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마지막 절 부분에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원을 얘기하는 거. 어디서 온 거냐? 내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온 거냐? 아주 너무 선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너에게 기원이 든 것이 아니다. 네가 이쁜 짓을 하고 착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생각 가운데 우리에게 그 선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하세요. 네. 느끼나 안 느끼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야.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내가 나한테 기원이 든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나에게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 하나님에게 온 것이고 하나님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선물이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효화돼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우리 죽는다 얘기하잖아요. 죽는다가 뭘 얘기합니까? 모든 주체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과 그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 나를 받아주신 모든 것들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은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린 철저하게 나는 무효입니다라는 죽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금이라도 내 자신에 좀 진솔하자면 내가 얼마나 억만진창인 걸 알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한 고백이 생각이 나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남설 은혜교회에 있을 때 차를 타고 어느 모임을 가고 있는데 그분 차를 제가 탔어요. 그분이 운전하셔서 뭔가 저하고 나눌 얘기가 있으신지 그 차를 타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참 목사님 참 이런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하신 얘기가 뭐냐면요. 사장님이시고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도 굉장히 학벌도 좋고 미녀고 가정 배경도 좋은데요. 그런데 그 비서가 있는데 그 비서에게 늘 마음이 간다는 거, 항상 아슬아슬하신가 봐요. 장로님이. 그러면서 무슨 비서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장님의 소원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사장님의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너를 갖는 것 그랬대요. 와, 그 자리에서 너를 갖는 것. 그랬더니 그 자매가 활딱 놀라면서 저를요? 저를요? 나도 안 가질 저를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를요? 저를 아세요? 저를 그렇게 갖고 싶으세요? 저를 갖는 것이 소원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그럼 막 자매가 그 비서가 웃더래요. 거기에 충격을 먹으셨어요, 장로님이. 그렇지, 내가 뭔가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너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너는 자기 자신을 괴물이라고 얘기하니 내가 그 괴물을 원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기독교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아주 수행이 덜 된 거죠. 그런데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찬송가 찬양부 돈으로 못 사고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돈으로 못 사는 하나님 나라. 얼마나 내 능력과 내 실력과 재산과 권세로 사지 못하는 게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 일방적인 선물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감사합니다. 뭐를 하세요? 뭐를 하십니까? 매일 생각만 해도 감동이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를 구할 수 있어요? 뭐를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라는 말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불교를 보면요, 여러분에게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2페이지짜리 자료를 보내줬죠. 예, 다 전사님 통해서 받으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 아는 것은 예의입니다. 예, 기독교인으로서 무식한 것도 문제입니다. 예,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제 구원이라는 말은 없고 구제, 구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 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 교리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불교의 문제는 여기가 지옥이니까 다시 태어나고 하는 이게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지옥이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구원은 이 땅에서 소멸할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에 또 태어나는 이유는 전생에 지은 죄, 업보라고 얘기하죠. 업이 있어서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 업의 내용을 삼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독으로 인해서 업이 생긴다는 겁니다. 삼독이 거기에 탐, 진, 치 이렇게 적혀 있죠. 탐 없는 분들은 손 드시면 우리 전사님 갖다 주실 거야. 예. 탐, 진, 치. 그래서 탐은 원하는 것을 향한 집착. 진은 화를 내는 것이 업보래요. 예. 원치 않는 것을 만나면 화를 내고 혐오하는 것. 혈기. 그다음에 치는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거짓, 허상을 보는 데서 잘못된 욕망과 증오심을 강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이 탐진치 치는 서로 강화하며 고통의 윤회를 계속 돌게 만드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얘기했는데 그 유명한 팔정도와 사념처라는 수행입니다. 팔정도의 수행을 해야 되고 사념처의 수행을 통해서 이 업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탐진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업보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다시 반복되는 삶을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팔정도는 그 부처가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멈추는 길로 제시한 8가지 길, 거룩한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견, 정사, 정오, 정업, 정명, 그 다음에 정념,
정정 이런 8가지 길을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고통의 원인과 정결은 고통의 원인과 인생의 실상을 바르게 보는 것. 정사는 올바른 동기와 의도, 그래서 탐욕, 분노, 그다음에 해침 없는 마음가짐. 그다음에 정오는 거짓,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을 삼가하고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 정업은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는 것,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음행을 멀리하는 것. 정명은 남을 해치지 않는 바른 생업을 선택하는 것, 착취하거나 파괴적인 직업을 피하는 것. 그리고 정념은 현재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 정정은 선정, 깊은 집중 상태에 머무는 것. 이렇게 8 올바른 길을 걸어야지 이 업보에서 해결될 수 있다. 뭔 개소리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말로 들으세요? 저는 완전히 개소리예요. 누가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100년을 수행해서 200년을 수행해서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나는 아무리 상상해도 나란 인간을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개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합시다. 개소리에.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고 기만도 이런 기만이 없으니 사기 중에 사기죠. 사념처의 길이 있대요. 사념처는 신념처, 그래서 호흡, 걷기, 움직임, 신체 감각 등 몸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것을 신념처라고 얘기합니다. 수념처, 쾌, 불쾌, 중립적인 감정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어떤 판단의식 없이 그런 것들을 수념처라고 얘기합니다. 신념처, 신념처는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신념처라고 얘기합니다. 법념처는 이 오감, 오온과 오온에서 일어나는 것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삼독, 사성제 등 불법을 명상적 통찰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사념처를 잘 해야지, 그래야지 8정도에 이를 수 있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당신을 믿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 속에 걷게 하시니, 여러분 이 불교의 교리를 안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나올 수 있는 말은 감사라는 말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0장 1절 말씀에 달신을 섬길 수 있을 갈대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모든 민족의 축복에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잃었어요. 광야 40년의 생활 완전히 하나님 지었죠. 애국 왕자라서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출처를 알기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막연한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의식을 가지고 살기 부르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이방 신을 섬기는 장애 밑에서 양치게 하면서 하나님 다 지어졌죠. 하나님 완전히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떨기나무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시작도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뭔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고전적인 은혜의 정의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야. 우리 모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 말씀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마땅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열심히 내가 일하고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너무나도 진리인 것은 말 그대로 거짓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이해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사기다. 인간을 안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은혜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기독교는 선함의 종교도 아니고 도덕의 종교도 아니고 수행의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종교고 존재를 바꾸는 은혜가 모든 출발점이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받는 자고 받는 자라서 나는 나눌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난 여러분이 저희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내 소명을 잘 감당했냐? 그럴 때 여러분이 저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도 오만 분수이지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우리에게 적합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 속에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감없이 선포하며 거짓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조그만 동요에도 쉽게 내 믿음을 자랑하기 원하고 내 헌신을 자랑하기 원하며 나의 섬김을 자랑하기 원하는 악질 같은 독이 우리 안에 있사오매 오 성령이여 자기 일을 삼을 수 있는 어떤 흔적도 우리에게 남지 않도록 우리를 매일매일 무효화시키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의 은혜만 나눌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이 유일한 정직한 길입니다. 거짓 없는 진솔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고백 속에 오늘날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 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 소원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